안녕하셨어요? 네. 네, 오늘 주제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질그르신 사람, 또 통일장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질그릇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떤 것을 통해서 빚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빚었다는 얘기죠. 어떤 거는 좀 각자의 그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나타난 거로 그 그릇들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앞에 있는 그 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두울 때 사물을 분간할 수 있도록 드러내서 보이게 하는 빛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은 그러한 우리의 그 자연적인 그러한 빛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조명하다, 나타나 보이다, 드러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어두움에 가려진 걸 드러내는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빛으로 번역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그 빛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생명의 변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이 마음에 비추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이 땅에 오신 신이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내 마음 안에 비치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아는 빛이 이 내 마음에 비춰졌을 때 비로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진정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아는 빛을 받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 마음의 회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은 우리가 흔히 겉에 보이는 그것으로 보이게 하는 그 빛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하는 그 말씀이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간직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드러나는 거로 판단을 하죠. 드러나는 거로 판단을 하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늘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분이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 그 생명 안에서 들어간 사람은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들면은 이렇게 낡아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 청년들 빼놓고는 조금씩 낡아진 것 같아요. 저 외부에서 그나마 자랑하는 게 제 또래 벗어는 덜 낡아 보인다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도토리 키재기죠. 어차피 저도 낡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보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는 나의 속사람의 주님하고 관계, 속사람으로서 발생되는 생명의 활동력, 그것은 우리가 삶으로서나 모든 사람에게서나 자세와 태도로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속사람의 활동을 주님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볼 때 얼굴이 많이 쭈글쭈글해졌어요. 근데 두 가지로 표현해요. 저 사람의 인생은 A라는 사람,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 봐. B라는 분은 저분의 인생은 굉장히 곱게 살았나 봐. 똑같이 주름이 졌는데 이 속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러한 삶의 평안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속 사람이 과연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접근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물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질그릇인 우리를 진흙으로 빚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할 거라는 우리들의 그 생각에 따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어떤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속사람의 보배가 있는 그 속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속이 사람 앞에 드러나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전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지 각자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상대방을 불편해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하게 토기장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지었냐고 주장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만드는 거에 별 재주가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 딸하고 우리 자매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이게 만드는 데 갔나 봐요. 이게 진흙으로. 막 만드는데 사발이 뭐 좀 보니까 이쁜 게 왔어, 2개. 이게 만들었나 봐. 근데 나보단 재주는 좋은데 한 번에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거기서는 아쉬움이 없나 봐. 딱 만들다가 조금 삐뚤어졌다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고 다시 또 만들면 돼. 이 토기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거를 생각했는데 내가 좀 재주가 없어서 잘 안 나왔어. 그러다가 그냥 버리고. 너무 재주가 없으면 거기에서 이제 가리키는 양반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게 해준대. 알고 보면은 다른 토기장이가 만들어준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는 진흙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진흙은 널렸거든.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이 만들어진 진흙이, 만들어진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나 일반적으로 비유를 보면, 로마서까지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으로 비유한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뭐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 근데 사실은 그 원어로 보면요, 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만든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더스트로 나와요. 더스트가 뭐예요? 먼지에서 출발한 거예요, 저희가. 우리 지금 먼지 작은 거는 안 보이죠? 먼지에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의 토기장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이 있냐고 우리는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이런 불합리한 일들, 이런 악한 일들이 왜 생겼냐 하고 그분에 대해서 총명이 없다라고 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진흙으로 만든 걸 했잖아요. 그 만들어진 질그릇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가소롭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워져서 이런 모양으로 이게 아마 진흙으로 해서 구운 것 같아요. 이거 내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려요. 다른 거 고르면 내가 더 이쁜 거로. 그리고 내가 좋아했는데도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잘못해서 깨졌어. 그럼 계속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쓸모없으니까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쓸모없어서 버려질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애지중지 아끼는 그릇이었는데 금가하고 떼먹고 깨어져서 그게 우리의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자가, 그죠? 이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이 조각 한 조각 같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는데 많이 오버하고 있죠. 그죠?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토기장의 마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용도에 맞춰서 만들지 않아요? 진흙을 지을 때 어떤 건 조그맣게, 어떤 건 간장종제기를 쓰려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간장종기로 만들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해 해서 만들었는데. 10절에 아비하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하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려하느냐 하는 자에게 왔을 때, 이거 갑자기 왜 아비로 들어올까요?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 모두 인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부모한테도 잘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함이 그 하나님을 공경함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패역한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인생의 삶이 고달플 때 엄마한테 와서 대들죠. 뭐라고 대들어요? 엄마 나 왜 낳았어?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내 인생 고달픈데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엄마가 좀 돈도 많고 좀 잘 가르쳐서 말이야. 자기가 공부 안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없어도 장학금 받고 잘하더구만. 그러면서 왜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이러고 대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부모하고 연관을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걸 알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아버지라고 나오죠? 그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의 그 조각 같은 우리를 깨부셔도 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귀히 여겼냐를 생각하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깨버리고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찾으시는 분이 마이크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6절. 구약 107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6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신실했나요? 계속 불평불만.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에요. 아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짐. 이 홍해 그 바다가요, 실제 깊이라면 수십 미터도 넘는 높이래요. 놀라운 이적 아니에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고, 이 많은 이적을 보였는데 투덜투덜 걷다가 힘드니까 물이 없어요. 걷다가 힘드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걷다가 힘드니까 어쩌죠.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망가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망가졌는데.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서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순종하고 그가 어떻게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합일이 돼서 그것이 행동과 자세와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느냐, 영혼들을 대하느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망가진 거는요,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부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루시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멸절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멸절 안 됐어요. 인구는 고작 8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나라는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택하고 선민이라 할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서 있지 아니한 자는 너희들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우리의 그 충만한 그러한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교회가 휴거되고 이제 이 땅의 마지막이 오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남은 자들이 부르심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 땅에 보여지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기가 구원받은 큰 은혜는 저버리고, 하나님, 나는 왜 저 형제처럼, 나는 왜 저 자매처럼, 왜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저 형제님 같이 자수임도 받고 뭔가 멋들어지게 했으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표현이잖아요. 서로 비교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것이 나아가서 서로 견딜 수 없는 미움으로 가고 자기를 찌르는 일이잖아요. 연합을 해치고 하나됨을 해치고 자신이 돌아보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불편함이 극대화된다면 우리는 토기장이를 판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을 가진 질그릇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것은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배를 얼마나 드러내느냐가 덕스러움이고 은혜로움이고 화평을 구하는 자고 그것이 성도의 기쁨을 돕고 믿음을 돕는 자고 그것이 성도들의 평안을 구하는 자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비난할 게 많은 자들이에요. 질그릇이 질그릇을 볼 때는 그쵸?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나도 질그릇인데 저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없을걸요? 질그릇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그게 토기장애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한테 내가 알아라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스스로 알아가게 기다리고 침묵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판단하실 것입니다. 질그릇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간장종기인지 샐러드를 담는 그릇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내가 간장종기라고 왜 스스로가 얘기를 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거를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이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평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 채로 두고 빼어내지 말 것이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에 제사 지낼 때 보면요,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성막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성전 마당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홀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만드는 것을 지금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만들 때 뭐로 만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시띠나무로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띠나무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금으로 어떻게 둘러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어떤 거냐면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나무의 그 계열 보면 아카시아 계열이에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시띠나무는요, 굉장히 흔합니다. 흔한데 굉장히 거칠고 황량한 그러한 광야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도 귀하고 이런 쪽에 생존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긴 것도 거칠어요. 볼품도 없어요.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아야 돼요. 그래야 물이 없어도 견뎌내는 그 흡수를 해야 되니까. 뿌리가 깊게는요 100m까지 내려가요. 이것이 시띠나무예요. 하나님은 이 시띠나무로 갖다가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기 조각목이라고 나왔죠. 그거는 그 한자로 번역해서 이 조각나무 비슷하다고 해서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띠나무와 조각나무는 같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물을 만들 때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무의 왕은 주로 뭐예요? 단단하고 멋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막 금강송 같은 거. 이게 뭐예요? 백향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백향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왜 시띠나무로 만들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갖다가 질그릇이지만 우리를 보배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은 없고 사람의 보기에 실어버린 바에 되었고 멸시를 받은 자고.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힐 때 동이나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그 모습.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같이 하잘 것 없는 질그릇을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띠나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띠나무가 용도로는 그렇게 거친데 건디다 보니까 나무가 단단하고 쉽게 썩지 않는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띠나무로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어떤 거예요? 언약궤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인,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궤는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어요.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무엇을 얘기해요? 나무예요. 말랐어요. 그럼 이거 죽은 거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신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수준까지, 꽃이 피는 수준까지. 이건 뭐예요? 살아났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뭐예요?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만나에 대해서. 우리 신약에서는요, 너희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친히 내리는 이 만나는
먹고도 죽지 아니하는 만나다 이 얘기죠. 누구의 그 만나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 그분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떡. 그래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생명. 이게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 막 거창한 게 있는 줄 알았죠. 오히려 성소가 거창한 게 많아요. 금초대로 뭐가 있어요? 불을 피우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분향단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요. 그래서 성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항상 홀로 1년에 한 번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성소보다 지성소는 오히려 더 볼품없어 보여요. 왜? 시띠나무로 만든 그 조각목 안에 들어가신. 근데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언약궤를 함부로 만들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우사가 충돌하며 술에 싣고 간데 덜컹덜컹하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그러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잡았는데 죽었잖아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게 이 언약궤예요. 근데 언약궤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게 있어요. 별거 아닌 게 없어 보여요. 근데요, 뭐가 들었어요? 아까 3가지가 들었어요. 이거 뭐예요?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언약이 있는 계명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분의 그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 같았더니 새롭게 태어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부활생. 아론의 쌍난지판. 이 언약궤가 그래서 이 언약궤에 들어간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소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소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휘장이 찢어지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와 이방인의 뜰이 다 공개돼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직접 그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우리는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 거느려야 될 사람이에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이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고 이 귀한 신분이고 특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냐 확인하고 진짜 영접했냐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예표에 따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침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질그릇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이 이 보배가 들여온 새 생명,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버리니 그분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겉을 보신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보배로 봤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니까 성령이 전에 거하시는 곳이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성전이 돼서 성전들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침례를 간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례가 그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외부로 드러내는 순종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물에 잠기는 걸 이야기합니까? 그건 쉽게 그냥 물 이렇게 뿌려도 되는 걸 왜 잠기는 걸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잠기는 거는 장사다, 죽음이다. 그래서 그거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사람은요, 침례 줄 때요, 막 자매님들, 막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떴어. 그러면 그냥 다시 집어넣어. 왜? 완전히 죽으라고. 완전히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난 것 같이 그와 같이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침례를 받고 안 받고 때문에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순종의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 보질 않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질그릇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오늘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창조주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됐대요? 사람이 되신 사실은 자기를 비워 낮추신 거예요. 그분이 왜 낮추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부시고 새로 만들어도 될 사람이 낮춰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내가 나를 높일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생각하셨어요. 오죽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고 나의 원은 뭐예요? 그 고통에서 피해가고 싶은 거.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합시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네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그러한 일이지만 네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가 지은 이 질그릇들을 구원하는 길이요 대속하는 길이요 구속하는 길이요 속량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가 그걸 감당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왜? 그 뒤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그 기쁨 때문에 견뎌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9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9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까 우리 지성소 얘기한 것처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다. 아까 성소 얘기했죠? 그 다음에 3절에 또 둘째 휘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있거든요. 아까 무엇이 있는지 시딘 나무로 만든 거를 말씀드렸죠? 4절에 금양류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아까 언약궤, 증거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돌파, 그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의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구약에 많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 예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제 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의 뜰만 밟을 수밖에 없는, 생명하고 상관없는데 가까이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3절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거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까지 가야 완성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노라 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 생명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냐 하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24절을 함께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만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 사망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로부터 말려요? 두 번째 아담이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이게 뭐예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첫 열매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첫 열매 종류에 참여한 자들. 24절에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게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이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 살 땅에서 죽음도 슬픔도 판단도 정죄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생뿐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이 생뿐만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부활이 없는데 그냥 막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불쌍한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을 참으로 기쁨으로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날로 새롭게 하는 그분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각자를 돌아봐야 될지 우리는 각자 스스로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